사람들은 불려가서 앉는 게 아니라 마귀가 앞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앞에 가서 몸을 이렇게 땅에 엎드려 가지고 들어 눕는 거예요. 엎드려서. 그런데 그 엎드려서 누우면 마귀 그 앞에 이것처럼 생겼어요. 이런 무슨 받침대 같은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수저 받침대처럼 요렇게 생긴 받침대가 조그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데 거기다가 사람이 자기 턱을 이렇게 갖다 받치고서는 엎드려서 누워 있어요. 그러면 몸은 엎드려서 엎어져서 누워 있는데 받침대에다가 턱을 이렇게 딱 올려놓으니까 얼굴은 이렇게 들고서는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눕혀놓더니 마귀가 그 사람을 자기 왼손으로 그 사람의 혀를 잡더니 쭉 잡아 당겼어요. 그리고는 그 마귀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데 그 칼로 그 사람의 혀 끝을 내리쳐서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파서 비명을 지르면서 막 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걸 보고 나서 또 그 사람한테 또 입을 벌리라고 하더니 왼손으로 다시 그 사람 그 잘린 혀를 또 길게 잡아 빼는 거예요. 그러더니 칼로 아까 혀 끝을 잘랐는데 그 잘린 부위에서 조금 더 진짜 얇게 조금 더 혀를 또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막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지르니까 이 마귀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세상에 살 때 왜 그렇게 사람들을 비난하는 소리를 하면서 살았냐?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어떤 사람의 이름을 말해요. 너 누구 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야, 그 누구가 네가 맨날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쥐잡듯이 그렇게 잡고 남들에게 무슨 일이 됐든 그 사람의 탓을 하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비난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다가 너 그 사람이 자살했어. 너 그거 알아? 마귀가 그 사람한테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 혀가 잘리는 고통 속에 있으니까 아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자기 말을 하면서 너는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그 혀로 비난의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러더니 그 혀를 또 손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더니 또 잘린 부분에서 아주 조금을 더 칼로 또 잘라내요. 그래서 그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혀를 최대한 자를 수 있는 데까지 그거를 한 겹 한 겹 그렇게 혀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남에게 그렇게 비난하는 말을 하든지 험담하는 말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남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든지 그런 잘못된 것을 해가면서 이 땅에서 살다가 지옥을 갔는데 마귀한테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곳을 이렇게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큰 구덩이가 있는데 구덩이 안에 뭐가 있는지는 멀리서는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어떤 마귀 하나가 그 구덩이 있는 쪽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이 마귀가 한 손에다가 흰색의 이런 큰 들통 같은 통을 이렇게 제가 두 손으로 안아도 다 안 안아질 만한 그런 큰 들통을 하나 들고 가는데 이 마귀는 그거를 이렇게 한 손으로 껴안고서는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들고서는 저쪽에 있는 구덩이 쪽으로 걸어가더니 거기에다가 그 들통에 있던 거를 쏟아 부었어요. 붓는데 보니까 그게 뭐냐면 하얀색의 벌레들이에요. 그 들통 안에는 하얀 벌레들이 가득하게 있는데 그 벌레들이 쌀알 만한 크기예요. 진짜 생긴 것도 쌀알같이 그렇게 생겼는데 그 외에 뭐 발이 달리거나 다른 특징이 없이 그냥 그런 하얀 벌레들인데 그 벌레를 그렇게 들통에 한가득 담아와서는 그 구덩이에다가 쏟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쏟아 붓고 나서는 마귀는 다시 그 빈 들통을 들고서는 저리로 가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그 구덩이에 다가가서 봤더니 엄청나게 큰 구덩이가 있는데 그 엄청나게 큰 구덩이 안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아까 벌레를
부었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 부은 게 아니라 이미 부어놓은 벌레들이 있어요. 그 하얀 벌레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몸에 막 달라붙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 몸을 다 뒤덮은 게 아니라 하여튼 희한한 모습으로 달라붙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은 막 어떤 사람은 이 오른쪽 눈에서 이마 있는 데만 그 하얀 벌레가 붙어 있는데 그냥 한 겹으로 이렇게 감싸듯이 붙은 게 아니라 벌레가 붙고 그 위에 또 겹겹이 쌓여서 붙고 그 위에 또 겹겹이 쌓여서 붙어가지고 벌레가 무슨 혹이 난 것처럼 그 사람 이마에 혹 난 것처럼 이렇게 덕지덕지 쌓여가지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다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은 이 골반에서부터 배 있는 데까지에만 벌레들이 그렇게 겹겹이 쌓여서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보면 한쪽 다리에 그냥 다리가 이 반대쪽 다리에 한 서너 배는 될 정도의 두께로 벌레가 그렇게 겹겹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깨에서 이 팔에 팔꿈치 아래에까지 그런 모습으로 벌레들이 달라붙어 있는데, 사람들이 다들 자기 몸에 그 덕지덕지 붙은 벌레를 떼내려고 아무리 잡아 뜯어도 벌레가 진짜 막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 마냥 꿈쩍도 안 해요. 하나도 떨어지지가 않고 벌레가 딱 사람 몸에 그렇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자기 몸을 막 이렇게 쥐어 뜯으면서 그거를 떼려고 하는데도 그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구덩이 속에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 봤던 그 마귀가 그 구덩이가 그 벌레로 가득 채워질 때까지 벌레를 갖다 붓는다라고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쉴 틈 없이 계속 그냥 갖다 부어서 그 구덩이에 벌레가 금방 내 차지는 게 아니래요. 그 마귀가 벌레를 한 통 들고 와서 부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시간이 얼마가 지날지를 몰라요. 뭐 몇 날 며칠이 지나서든 아니면 몇 달이 지나서든 마귀가 또 자기가 내키면 또 그 벌레를 갖고 와서 거기다가 들이붓는 거예요. 그리고 가고 나면은 또 한참이 있다가 마귀가 또 그 들통에다가 그 벌레를 담아와서 붓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부어가지고 그렇게 엄청나게 커다란 구덩이에 벌레가 다 차려면은 시간이 진짜로 무한정 걸리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기 몸에 벌레가 쌓여가고 자기 몸 여기저기에 벌레들이 달라붙는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잘 실감이 안 나시잖아요. 그 구덩이가 얼마나 크고 마귀가 한 번에 갖다 붙는 벌레의 양이 얼마만한가를 비유를 하자면 엄청나게 큰 강물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강물에다가 쌀을 갖다가 부어서 강물을 메꾼다라고 예를 들면 엄청나게 큰 강물이 있는데 나는 종이컵 하나에다가 쌀을 담아와서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 얼마나 메꿔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발 앞에 조금 뿌려지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를 가지고 종이컵을 가지고 내가 한 번씩 와서 붓는 거예요. 매 시간 열심히도 아니고 그냥 한 번씩 와서 부어요. 그래서 그 큰 강물을 저 위에서부터 저 끝까지를 싹 다 메꿔서 물이 그냥 안 보일 때까지 싹 다 메꾼다고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드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그 구덩이를 마귀가 벌레로 채우는 게 그런 기나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두려움도 느끼고 고통도 느낀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이 4단계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기 몸에 벌레가 달라붙으니까 그 벌레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 벌레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벌레를 떼내려고 막 자기 살을 쥐어 뜯으면서 벌레가 자꾸 들러붙으니까 벌레 때문에 두려워하다가 그 벌레가 자꾸 와서 붙고 또 붙고 하면은 나중에는 벌레 자체는 무섭지가 않은데 벌레가 아까 전에 겹겹이 쌓여서 막 혹이 난 것처럼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내 이쪽을 붙어 있다가 이쪽까지 덮었다가 내 얼굴 전체를 덮었다가 내 머리를 싹 다 뒤덮어 버리면은
내가 숨도 못 쉬게 될 텐데 그렇게 뒤덮어 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심이 든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잖아요. 이미 죽은 자들이지만 벌레가 내 얼굴 전체를 싹 다 뒤덮어서 내 눈을 다 가려버리고 내 코를 다 막아버리고 내 입을 다 가득 차게 막아버리면 그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공포심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도 한참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가 뭐냐면 자기한테 지금 달라붙어 있는 벌레의 모습은 제대로 못 보잖아요. 거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뭐 팔이나 다리에 붙어 있으면 보이지만 이 벌레가 내 뒤에 어디에 붙어 있고 내 머리 위에 어디에 붙어 있으면 지금 나한테 어떻게 붙어 있는지를 잘 모르는데 대신에 그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벌레가 달라붙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면은 그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 모습들을 쳐다보고 있으면 여기에 막 홍난 것처럼 벌레가 하얀 벌레가 덕지덕지 붙어있지, 여기에도 막 이렇게 솟아나게 벌레가 덕지덕지 붙어있지, 한쪽 다리가 무슨 서너 배 코끼리 다리보다 훨씬 더 두껍게 그렇게 벌레가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사람이 꼼짝도 못하고 있지, 여기저기에 그런 이상한 모습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벌레가 달라붙어 있는 걸 보면서 괴물 같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도 그렇게 벌레가 자꾸만 또 달라붙고 또 달라붙고 그렇게 쌓여서 달라붙어서 내가 괴물 같아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그 공포심에 휩싸인대요. 그렇게 자꾸만 벌레 때문에 무서워하다가 나중에는 나를 뒤덮으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에 떨다가 나중에는 내가 괴물처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너무 그 고통이 끝나지가 않으니까, 아무리 있어도 그 고통이 끝나지가 않으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여기가 지옥이구나, 내가 죽어서 진짜로 지옥에 왔구나 그 생각이 든대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 사람들이 절망감에 빠진대요. 이때까지는 벌레가 두려워서 떼내려고 하고 내 얼굴을 뒤덮으니까 두려워서 떼내려고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를 떼내고 막 그거를 없애고 싶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 기나긴 시간이 계속 되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가 지옥이구나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체념되고 절망감에 빠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그냥 주저앉아서 벌레가 나를 뒤덮어도 멍하고 마귀가 와가지고 그 벌레를 또 쏟아 붓는 거를 보면서도 그냥 멍하니 그러고 앉아 있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고통 속에서 그 기나긴 시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시간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는 물이 부글부글 막 끓고 있어요. 물이 뜨겁게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끓는 물 속에서 사람이 끓여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이 배가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배가 베어져서 갈라져가지고 배가 이렇게 떡하니 벌어져가지고 그렇게 그 끓는 물속에 그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물속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물속에 가라앉는 게 아니라 상반신은 물 위에 나와가지고 둥둥 떠 있는 것처럼 그 끓는 물 속에 있어요. 근데 한결같이 똑같은 모습이 배가 이렇게 가로로 다 갈려져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마귀가 그 사람들을 물 속에다 집어넣기 전에 칼로 다 배를 그렇게 베어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어 놓은 거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한참을 그 끓는 물 속에서 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당할 만큼 한참을 당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마귀가 뭘 하냐면은 칼을 가지고 와서는 그 끓는 물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등을 베는 거예요. 이 목이 시작하는 데에서부터 엉덩이 바로 위에 있는 데까지 척추를 따라서 그냥 일직선으로 칼로 확 베어버리면은 깊게 이렇게 싹 베어버리면 조금 있으면 그 사람의 살이 트득 하면서 이렇게 툭 갈라져요. 그래서 벌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척추뼈가 다 보이고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도 그 끓는 물 속에서 계속 그 사람은 고통을 당하면서 거기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한참을 그 고통을 당하다가 그 배도 갈라지고 뒤에 등도 그렇게 갈라지고 그런 채로 끓는 물 속에 있던 사람들이 한참 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머리가 앞으로 숙여지고 꼬꾸라지더니 머리가 그 끓는 물 속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몸이 하반신이 담겨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둥둥 떠 있었는데 머리가 점점 꼬꾸라져서 물에 이렇게 잠기니까 머리랑 하반신은 끓는 물 속에 잠겨 있고 엉덩이만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그 물 속에 처박혀 가지고 끓는 물 속에서 계속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보면은 꼬꾸라지지 않고 배도 갈려지고 등도 갈려진 채로 그냥 계속 이렇게 몸을 세운 채로 떠 있어요. 떠 있는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사람도 점점점 내려가더니 그 끓는 물 속에 가라앉아요. 그러고 나면은 그 사람은 나중에 또다시 그 고통을 다시 처음부터 겪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자기 손목을 베든지 자기 심장을 칼로 찌르든지 자기 배를 찌르든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상해를 입혀서 자살한 사람들이라고 하셨어요. 자살한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스스로 손목을 베든지 내가 내 몸을 찌르는 그런 죽음을 택한 사람들은 그 지옥에 가서도 그런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몸이 이렇게 위로 둥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공중에 떠 있어요. 떠 있으니까 아까 전에 그 바닥에 있을 때는 여기에 있는 것만 이렇게 보였는데 위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를 벗어나서 그 지옥에 다른데 저 멀리 있는데도 보이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지가. 근데 거기를 보다가 저쪽에 앞에를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예전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곳이 있는데 거기가 뭐냐면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투신 자살한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지옥 천장에 꼭 박쥐가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새카맣게 지옥 천장에 달라붙어 있다가 마귀가 신호를 하면 일제히 그냥 저 밑에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쳐가지고 탁 떨어지는 그 고통을 당한다고 거기가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이 그 천장에 새카맣게 달라붙어 있다가 마귀가 신호를 하면은 사람들이 일제히 바닥에 떨어지는 거 그거를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보여주시고 지금 이 앞에서 일어나는 일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은 힘들어서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자살을 선택하는데 그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은 죽기까지도 고통스럽고 죽은 후에도 더없이 고통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사람이 내가 내 생명을 해치면 안 되는 거는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고 죽는 거 언제까지 살고 어떻게 죽느냐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게 때때로 힘들더라도 때때로 고통스럽더라도 때때로는 내가 만족할 수 없는 삶일지라도 그거를 내 스스로 그렇게 해결해 버리면 그거를 내가 마감 지어버리면 내가 끝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죽어서도 그 지옥에 가서 죽기까지 자신의 그 고통스러웠던 것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그 지옥에 가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살한 사람들이 어떤 과정에 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곳을 가게 됐어요. 또 다른 곳을 갔는데 거기에는 불구덩이가 있는데 그 불구덩이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근데 싹 다 벌거벗은 채로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구덩이 속에서 내 몸이 타는 고통만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들여다보면은 뱀이 다 그 사람들 허리를 칭칭 감고 있어요. 감고서는 꼬리로부터 이렇게 칭칭 감고서는 그 머리를 들고서는 뱀이 그 사람 몸을 뱀이 자기 입이 닿는 대로 물어뜯는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몸을 또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얼굴이 됐든 뭐 어디가 됐든 몸에 커다랗고 시커먼 벌레들이 한 개든 두 개든 이렇게 사람들 몸에 붙어 있어요. 그 벌레가 제 손바닥보다 한 이 정도로 큰 타원형으로 생겼는데 그 벌레 등은 돌기 같은 게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나서 울퉁불퉁한 모습으로 생겨서 시커먼 벌레가 완전히 사람 몸에 흡자판처럼 탁 달라붙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뺨 있는 데에 달라붙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쪽에 여기에 달라붙어 있고 막 몸 여기저기에 그 벌레가 달라붙어 있어요. 그 벌레가 달라붙어 가지고 사람의 살을 갉아먹는데 살만 갉아먹는 게 아니라 살을 갉아먹고 나면 뼈도 갉아먹어서 사람을 점점점 없어질 때까지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벌레가 붙어서 갉아먹는 고통도 당하고 뱀이 자기 허리를 칭칭 감아서 자기 몸을 물어뜯는 고통도 그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음란한 생활을 하다가 음란하게 살다가 지옥에 온 자들이라고 하셨어요. 예전에 그 음란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보여준 적이 있으신데 그때는 사람들이 막 펄펄 끓는 물 속에 진짜 완전히 죽처럼 사람이 그렇게 될 때까지 끓여져 가지고 그 속에 막 살이 흐물흐물하게 떨어져 나와 가지고 정말 보기에 끔찍하게 그렇게 끓여지는 그런 벌을 받고 있는 걸 보여주셨는데 그때 보여주신 이 사람들은 또 다른 형식의 그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란하게 살다가 죽으면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을 가는데 지옥에 가서도 그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음란하게 살다가 지옥에 왔는데 그 중에서 주님이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 있을 때의 모습을 잠깐 이렇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여자가 살았을 적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셨는데 그 사람이 화분을 키우는 걸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자기 집 베란다에 화분이 엄청나게 많고 되게 예쁘게 이렇게 키워놨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음란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자기 그 베란다에 있는 화분을 관리하는데 화분이 잎이 굉장히 이렇게 널찍한 그런 식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잎을 하나하나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 잎이 진짜 반짝반짝 윤이 날 정도로 그렇게 예뻐 보여요. 그거를 막 열심히 수건으로 하나하나 닦아주고 있는데 닦아주면서 자기가 봐도 그 잎이 이렇게 반짝반짝 윤이 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흥얼흥얼 거리면서 그거를 막 닦아주고 있는데 이 여자 안에는 그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가 이 여자 속에 있다가 이 여자가 흥얼흥얼 거리면서 그 나뭇잎을 식물을 닦아주고 있으니까 마귀가 밖에 나와서 이 여자 옆에 섰어요. 서가지고 이 여자를 쳐다보면서 계속 얼굴을 이렇게 막 쳐다보더니 마귀가 그 화분이 있는 쪽으로 걸어가더니 화분 앞에 자기가 딱 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여자가 지금 닦고 있는 잎 있잖아요. 그 잎 위에다가 마귀가 자기 팔을 잎이 이렇게 있으면 자기 팔을 이렇게 딱 얹어놔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잎을 수건으로 닦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마귀의 이 팔에서부터 손등까지를 계속 쓰다듬듯이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이 여자가 자기 팔을 쓰다듬어 주는 거를 즐기고서는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여자가 이 잎을 닦아주면 거기에다 손을 탁 얹어놓고 있고, 또 이거를 다 닦고 이쪽에 있는 잎을 이렇게 닦으면은 또 이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에다 자기 팔을 탁 얹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자가 그거를 잎을 닦으면은 자기 팔이 이렇게 문질러지니까 이 마귀가 좋아가지고 웃으면서 그거를 즐기고서는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이 마귀가 갑자기 씩 웃더니 이 여자 마음속에다가 그 음란함을 확 불어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나뭇잎을 닦다가 갑자기 그거를 멈추고서는 거실에 이렇게 들어가더니 누구한테 전화를 해요. 어떤 남자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더니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서는 그 여자가 막 옷을 갈아입고, 그거 화분 베란다 화분 관리하던 거를 그냥 그만두고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하고 그렇게 치장을 하더니 그 사람을 만나러 나가는 거예요. 나가니까 이 마귀도 따라 나가요. 따라 나가는 데까지 보여주셨는데 그 여자가 나가서 뭘 하겠어요? 그 남자를 만나서 음란한 짓을 하겠죠. 그 사람 속에 음란함이 있고 그 음란함을 부추기는 마귀가 그렇게 따라다니니까 그 여자는 계속 그런 생활을 하다가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다가 지옥에 온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또 다른 여자를 한 명 보여주셨어요. 이 여자가 어떤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어떤 모임의 자리에 나갔는데 되게 이렇게 큰 홀이 있고 거기에 테이블이 몇 개가 쭉 있고 그 테이블 위에는 음식들이 이렇게 차려져 있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와서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 모임에 갔는데 다 이제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이쪽에 가서 이제 누구랑 막 악수하고 잘 왔다, 뭐 잘 지냈냐, 뭐 이런 인사를 하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저쪽에 가서 또 다른 사람하고 악수하고 막 인사하고, 또 여기 가서 또 다른 사람하고 인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사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다니는데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을 이제 만나가지고 반갑다고 어떻게 지냈냐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악수를 막 해요. 어떤 여자랑 악수를 막 하는데 이 여자 속에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여자 속에도 그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반갑다고 악수를 막 하니까 이 여자 속에 있던 마귀가 그 여자 악수하는 손을 타고서는 자기 혀를 쑥 내밀더니 그 상대방 여자의 악수하고 있는 여자의 손을 혀로 이렇게 핥았어요. 핥으니까는 마귀 그 침이 그 상대방 여자 손에 잔뜩 들러붙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마귀가 있는지 뭘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여자가 또 그 사람하고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저쪽에 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또 막 반갑다고 인사를 하는데 이 사람하고도 악수를 하면서, 이 여자가 악수를 하면서 아유 반가워 어떻게 지냈어 하면서 어깨를 막 이렇게 토닥이듯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인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여자 속에 있던 마귀가 자기 얼굴을, 이 어깨를 이렇게 하는 이 팔을 있는 쪽으로 자기 얼굴을 쑥 내밀고 나오는 거예요. 쑥 내밀고 나오더니 혀를 길게 뽑아가지고는 상대방 그 여자 이 어깨에 있는 데를 혀로 쓱 핥으면서 그 마귀의 더러운 침을 갖다가 그 사람한테 잔뜩 묻혀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여자가 또 딴 데에 가서 다른 여자랑도 인사하고 또 어떤 남자분하고도 인사를 해요. 그렇게 인사할 때마다 이 여자 속에 있는 마귀가 계속해서 머리를 내밀면서 혀를 길게 빼고는 사람들 얼굴이 됐든 손이 됐든 어깨가 됐든 가슴팍이 됐든 막 핥어요. 그거를 이 마귀는 좋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만나서 인사하고 다니는 사람마다 다 마귀의 그 더러운 침이 잔뜩 묻어 있어요. 이 여자가 음란함을 가지고 사니까 당연히 자기에게도 좋을 게 없잖아요. 영적으로 자기 자신도 그런 삶을 사는데 자신의 그 음란함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자꾸만 마귀의 그런 안 좋은 영향들이 자꾸 끼쳐지고 묻혀지고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음란함이 없어도 마귀가 내 몸에다가 그 마귀의 영향을 뿌려놨는데, 침을 잔뜩 묻혀놨는데 영적으로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마귀의 침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음란함으로 살던 사람이 지옥에 오면 그런 고통을 당하고, 또 그 사람이 살 때에 자신의 음란함으로 자신의 영혼도 망치지만 그 사람이 평소에 생활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옥에서 예수님이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거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은 안 믿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거고,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내가 제대로 똑바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그 사람도 지옥에 가서 내가 살아온 모습대로 그렇게 그 지옥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옥을 가면 안 돼요. 내가 지옥을 안 가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사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 남을 험담하는 거, 남을 비난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미워하는 거, 막 저 사람을 비방하는 거, 모함하는 거, 그거는 다 하나님이 싫어라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다 죄라고 하신 일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죄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면 우리는 그거를 다 버려야 돼요. 내가 그 중에서 무엇 한 가지라도 가지고 살면은 나는 아까 전에 그 혀에 바늘이 꽂히는 사람처럼, 혀에 구멍이 뚫리는 사람처럼, 혀가 잘려 나가는 사람처럼 그런 고통을 지옥에서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사는 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싫어라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안 해야 되죠. 내가 주인인 마음을 버리고 내 뜻대로 하던 거를 버리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법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는 행할 길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에 가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죄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이거를 싫어한다, 나는 이거를 미워한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거를 행하고 살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음란함, 간음하는 것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간음,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내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음란함을 행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악이지만 영적인 간음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고 미워하시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돼요. 내가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거를 내가 굳이 끌어안고 하고 살다가 지옥에 가서 그런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를 우리도 싫어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를 나도 미워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거를 멀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라 하신 거는 내가
버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리는 뭐가 됐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신 거, 그 중에서 뭐든지 한 가지라도 우리가 그 모양조차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한 가지라도 내가 그 모양조차도 가지고 있으면 그 지옥에 가서 이 사람들처럼 그런 고통 속에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이 바르게 살아라 그러셨어요.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사는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다. 바르게 살아야지 우리에게 천국이 있어요.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이 땅에서도 소망이 있고 내 영혼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듯이 내가 누군가를 한번 미워하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옥에 떨어질 만한 큰 죄는 아닐 거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뜻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그것도 엄연히 주님께서는 거짓말이라고 하셨다고. 그 거짓말 하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씻음 받고 없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내가 살면서 딱 한 번 누구를 미워해 본 거, 그 정도로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지옥에 가서 그런 큰 벌을 받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유가 되는 거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는 뭐가 됐든지 늘 주님의 보혈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거를 씻음 받아서 우리가 날마다 나를 정결하게 하고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